계속해서 로마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인데요. 9절 시작하는 부분하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헬란말 원래 쓰였던 원어 성경을 보면 1절하고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3장 1절하고 9절이 시작하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 신앙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이방인 교인들에 대해서는 독산론을 하고 자꾸 왕따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이 상황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절 내용에서 지금 9장 9절과 같이 그 앞부분이 야 그러면 어떠하냐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는 질문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에서 평등하다, 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더 죄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다시 이제 9절에 와서 야,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죄 아래에서 뭐 특별히 도와줄 만하거나 특별히 그 속에서 특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나 다 없다 하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절이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 그런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여기 이미 선언했다는 말은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방인들이 지은 죄, 그 다음에 2장에 넘어와서는 유대인들이 지은 죄 그렇게 쭉 설명하면서 죄 아래에서 누구도 특혜가 없다. 그 주장을 지금 해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을 9절에서는 선언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선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선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뀔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열외이다. 예외로 우리는 특별히 혜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이제 눈을 그냥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너희들 그냥 안 된다. 우리들처럼 할례도 받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분란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똑같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 죄 아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선포한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10절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면서 18 8절까지 쭉 그 인용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은 지금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기 위한 바울의 이 논증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최소한 60군데 이상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설복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요,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는 신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으로 증거를 들이대면서, 자,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떤 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다툴 수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막 서로 다투다가 이제 한쪽에서 그러는 것이죠. 야,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대면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의 주장에 대해는 다 수그러드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 딴 얘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서신 아닙니까? 편지잖아요. 이걸 딱 들고 읽다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거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인데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기록된 바, 이 말이 딱 나오면 가슴속에서 덜컹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해 나갈 때 이 기록된 바라는 말,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그들은 가슴이 덜컹 하면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성경 내용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바울도 야, 이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신들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쭉 인용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는 1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0절부터 12절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53편도 시편 53편도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53편과 14편을 동시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14편 1절부터 3절까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읽으시냐 하면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 인용한 말씀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저 구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헬란말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구약 성경이 쓰였는데 이제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헬란말로 처음 번역한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70인용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실제 인용한 시편과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인용한 내용이 많이 차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인용한 건 아니고 요약해서 인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저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걸 요약한 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시편 말씀을 보면 의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요약한 우리 로마서에는 의인이란 말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로마서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의미상 통하는 말은 시편에서는 선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하면 선을 행하는 태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삶의 현상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로마서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의미상 같다 하는 것이죠. 자, 참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나는 것이죠. 나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NGO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선을 행하는 문제와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은 선을 보는 기준, 관점이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정반대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관점에 대한 걸 설명할 때마다 예를 드는 인물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 총리, 일본의 제일 높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은 의사이고 영웅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이 아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그 정권의 최고 수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살인자인 것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웅인데 일본 사람들이 보면 살인자인 것과 같이 기준, 관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 정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는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때 그것을 이제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준이 상대적으로 보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큰 바위덩어리가 있고 작은 돌멩이, 모래알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이 큰 돌멩이가 훨씬 더 무겁고 그걸 물에 던지면 큰 소리를 내면서 물속에 들어갈 건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돌멩이 하면 큰 바위 쪽에다가 우리가 그쪽에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모래알은 이게 돌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을 선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돌에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은 개념하지 않으시고 뭐에 보시는가 하면 돌이라고 하는 그 자체, 본질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래알이든 큰 바위덩어리든 그건 물에 던지면 둘 다 물에 가라앉는다고 하는 본질을 보고 있는, 이게 절대적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절대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의인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쭉 연구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의 아주 대가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어요. 제가 그분 책을 아주 촘촘히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 가운데 아주 재미있게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자, 사람들이 보는 관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해서 선을 행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자기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상대적 선이 되고 한쪽은 절대적 선이 된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선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방법을 제시했어요. 누군가가 선한 행위를 했어요.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불쾌하게 하고 화를 내면 그것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선이라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선행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목적을 위한 선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선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것이 그에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대적 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화내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착한 일 한 걸 무시해버리고 아주 불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하면 그 마음속에 그가 화를 낸다면,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선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4편 2절에도 보면 거기에 내용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려고 좀 노력하는 타입이고 그래도 남들보다 좀 괜찮게 산다. 그런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래도 선한 쪽에 그래도 내가 무게중심이 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하는 거예요. 모래알과 바위 덩어리 똑같이 돌이다. 물에 던지면 둘 다 가라앉는다 라는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죄인의 모습이죠. 의인이 아닌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함, 이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브릿지 내용이에요.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 앞에 있는데도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현상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현세에서 이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이 현세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그런 현상으로 깨닫지 못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그렇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목적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로부터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 유튜브에서 야생동물들 이렇게 나오는 그 유튜브를 좀 잘 봅니다. 가끔 보는데 한 번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사자가 지금 딱 웅크리고 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얼룩말 한 마리가 태어나서 걸어가는데 뒤뚱뒤뚱하며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가는가 하면 사자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자는 지금 웅크리고 있고, 근데 이 지금 갓 태어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말이 뒤뚱뒤뚱하면서 사자 앞으로 걸어가니까 사자가 앞다리로 툭 치니까 그냥 쓰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사자 밥이 되는 걸 봤습니다.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사자밥이 되는 길인지 그걸 모른 채 그냥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다 치우쳤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죄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사자 앞으로 뒤뚱뒤뚱 하면서 사자밥이 되어 알아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치우친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거의 2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단란했던 가정들이 계속 그 단란함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또 피난 가야 되니까 내가 살던 땅에서 하던 일에서 다 내려놓고 다른 데로 또 떠나야 합니다. 그게 전쟁의 결과인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싸우고 사람 죽여서 땅을 내가 조금 더 얻는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이 이념과 권력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전쟁을 끝까지 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 12절에 다 치우쳤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죽이는 이 세계의 악독한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 같은 경우도 이 악독한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치우친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으면 무엇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땅을 조금 더 가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푸틴이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것을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미쳐서 결국은 패망하고 결과는 악독한 결과만 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무익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익하게 됐다. 무익하게 됐다는 것은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이 우유가 상했을 때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단어로. 유통기간이 지나면 우유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통기간 안에는 그 우유가 먹으면 신선한 우유로 내 몸에 양분이 되지만 유통기간이 지나서 부패하게 되면 그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런 배탈 나는 썩은 우유와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까지의 결론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해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이런 말은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 조금 섭섭하고 억울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요? 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죠. 우리들이 동일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해요.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잘 동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나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개보단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내 주위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야 돼? 나 죄인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평가라는 것이에요. 큰 바위덩어리든지 작은 모래알이든지 똑같이 돌이라고 하는 본질이 같고, 물에 던지면 물에 가라앉는다고 하는 속성이 같다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모래알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위덩어리 같더라도 하나님의 절대평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동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동의해야 하는가 하면, 동의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동의하는 데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모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한 30%만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100%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 이걸 우리 식으로 좀 각색을 하면, 유대인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가문 출신이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타종교인 부모를 둔 자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쪽이 유리합니까? 부모님이 신앙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 훨씬 유리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나 이방인 가정 출신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다, 거기에 동의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다. 여러분, 암 환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암 환자가 나는 암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가 어떤 말을 해도 의사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의사가 수술 받아야 합니다, 항암 치료해야 합니다. 나 암 아니라니까 내가 왜 그 말을 들어, 암이 아닌데 왜 그걸 해야 하는가 하면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암을 인정할 때 의사가 하라는 항암요법들을 시행하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 절감하게 되고 그 필요성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라는 걸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영접기도는 그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에서 제시한 영접기도문을 번역해서 제가 소개를 해요. 이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에서 영접기도문의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 know that, 나는 안다 하는 거예요. 뭐를? I am a sinner, 나는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I need your forgiveness.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고 그걸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적당히 죄인이 아니고 완전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영접기도의 첫 문장처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제가 목에 기부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100% 인정하고, 그 인정함 위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죄인됨에 대한 자기 인식이 오늘 분명하셔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